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차수영 목사님 키가 크셔가지고요. 이게 높은데 그죠? 저는 키가 적어가지고 제 얼굴 나오죠? 네, 저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성우가 성경을 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보니까 목소리 멋진 남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는데,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이거 어떻게 하죠?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직접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 말씀을 이거 어떻게 띄우죠? 전사님 띄울 수 있나요? 예, 이거 네. 1장 8절 저는 이걸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말씀. 네. 같이 읽어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한 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한 하여금 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성경 혹시 우리 어린이들 한 번 읽어본 사람이 있어요? 나 한 번 다니엘서 읽어봤다. 한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우리 어른들은 난 10번은 읽어봤다. 예, 아마 다니엘서는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다니엘서는요, 구약 성경 중에 예언서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그 중에 대예언서에 속해 있는 성경이에요. 대예언서, 소예언서 나누었는데 그 예언서가 크기가 크냐 적으냐 그런 차이인데, 다니엘서는요 굉장히 위대한 포로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민족이 BC 586년에 망했거든요. 바벨론 제국에 망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면 우리 앞에 은혁이죠. 은혁이가 중학생이죠. 안 추워요? 우리 집에도 비슷한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추운데 안 춥대요. 은혁이한테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죠? 그렇죠? 근데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면 하나님이 거기는 안 계시지요? 우리 혜빈이 아마 은혁이는 알면서 일부러 틀려준 것 같아요. 혜빈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계셨죠. 근데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 생활할 때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죠. 계세요? 아, 맞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아멘? 중요한 것은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버릴지도 모른다. 혹시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집에도 2명이 있어요. 개구장이 막 호랑이 사자 같은 애들이 있어요. 밥을 얼마나 퍼먹는지 몰라요. 밥 먹을 때 뭐 치킨 사놓으면 막 겁이 나요. 겁이. 엄마 아빠가 먹을 게 없어요. 얼마나 빨리 먹는지. 그래서 내가 처음엔 다리 하나는 내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서로 막 먹어서 목에 걸릴 것 같아요. 뼈도 안 씻고 넘기는 것 같아가지고 먹을 만큼 먹어놓고 먹고 남겨놔 그래요. 그러면 남겨놔요. 근데 어떨 때는 배고프면 다 먹어 치우죠. 그렇죠? 다 먹어 치우면 배기 싫잖아요. 그럼 버려요 안 버려요? 그 아들들. 아들이 둘인데 엄마 아빠 말씀 안 들으면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려요. 그게 내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요. 하나님 앞에 거짓을 일삼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휘초리를 들고 때리셨어요. 그 때리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일으키세요. 제국을 일으켜서 그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를 침략해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놨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성전도 다 무너뜨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그 성전에 있는 좋은 걸 다 가져갔어요. 금, 은, 놋이 뭐죠? 구리까지 다 비껴가지고 싹 가져갔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똑똑하고 지혜로운 여러분들만한 어린아이를 다 잡아갔어요. 특별히 왕족들, 귀족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BC 605년이에요. BC가 뭐죠? BC? 예, 기원전. 자, 우리 주일 학생들 물어볼게요. 퀴즈 내볼게요. 지금하고 가까운 때가 언젠가 알아맞혀 보세요. BC 605년, BC 597년, BC 586년. 언제가 지금하고 제일 가까울까요? 내가 너무 어려운 문제 내서 미안해요. BC 586년. 580, 지금 우리가 서기 2020년 살고 있죠? 0년에서부터 이렇게 이쪽 마이너스로 기원전으로 가면 BC죠. 여기서부터 100년 전이면 0년서부터 100년 전이면 몇 년이죠? BC 100년이에요. 그렇죠? BC 586년, 예수님 탄생하시기 586년 전. BC 597년, BC 605년. 제가 왜 이 세 년도를 말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언제 끌려갔어요? BC 605년에 다 끌려가요. 누가 끌려가냐? 바벨론 제국에서 시시한 사람 끌어가지 않고 왕족, 귀족 중에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친구를 끌고 왔어요. 여기 이 중에서 나는 그때 살았으면 나 끌려갔을 것 같다. 나 똑똑하고 지혜로워. 손 들어보세요. 알았어요. 내리세요. 똑똑하게 생겼어요.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 제국 왕이 왕족과 귀족을 다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요, 어떻게 했냐면 이 왕족과 귀족의 어린, 그때 끌려가는 사람들 나이가 보통 9살에서 15살 정도를 끌고 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끌고 가가지고 뭐 했냐? 왕실에서 교육을 시켰어요. 죽인 게 아니라 교육을 시켜요. 말을 바꾸고요, 이름도 바꿔줬어요. 그리고요, 그 바벨론 제국의 말을 쓰게 하고, 바벨론 제국의 학문을 하게 하고, 바벨론 제국의 우상을 섬기게 하고, 바벨론 제국의 음식을 먹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다니엘서를 딱 열어보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다니엘이 등장해요. 다니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바벨론 제국 이름으로 바꿨어요. 자, 다니엘 뜻이 뭐라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근데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뭘로 바꿨냐면 벨드사살로 바꿔요. 벨드사살 뜻이 뭐죠? 벨이여 심판하소서. 이 벨이란 말은 그 바벨론 제국의 신을 가리켜요. 주신, 제1대왕신을 벨이라고 불렀어요. 벨. 한번 따라서 봐요. 벨. 여기 우리 어른들은 다니엘, 어린이들은 벨드사살 하는 거예요. 시작. 예. 다니엘, 벨드사살. 다니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벨드사살, 벨이요 심판하소서. 예. 벨이요 그 생명을 보존케 하소서, 심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또 다니엘만 끌려간 게 아니라 세 친구가 끌려갔어요. 귀족들이에요. 하나는 하나냐. 또 하나는 미사엘. 또 하나는 아사랴. 이 구약성 읽을 때 이거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냐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라는 뜻이고요. 미사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같으신 분이 누구인가 라는 뜻이고요.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엘을 뭘로 바뀌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다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바꿨어요. 사드락, 태양의 영감이라. 태양신, 바벨론 제국은 신이 너무 많아요. 이 태양신이 영감을 주는 사람이다. 사드락,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원래 그 이름이 하나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라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하나님 다음에 누가 있다고요? 미사엘. 미사엘 뜻은 하나님 같으신 분이 누구인가. 그 미사엘은 뭘로 바꿨어요? 사드락, 메삭, 메삭으로 바꿨어요. 메삭 뜻이 뭐냐면 아쿠신 같은 분이 누구인가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마지막 이름이 뭐죠? 아사랴. 그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아벳느고. 느고의 종이다. 느고는 바벨론 제국의 우상 가리켜요. 잘 보세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이름도 바꿔버려서 그 바벨론 제국에 끌려온 이스라엘 그 젊은 어린 소년들의 그 정신을 다 잃어버리게 했어요. 그 정신도, 민족의 정신도 빼앗기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도 다 빼앗으려고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을 전부 다 바벨론 제국 우상과 관계된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자, 왕이 이름을 바꾸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린이들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우리가 일본에 몇 년 동안 식민 통치 받았죠? 35년간 식민 통치를 받았어요. 그때요, 마지막 1940년대쯤부터 일본이 우리나라에 한 악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했는지 아세요? 이름을 바꿔요. 그 이름을 바꾸는 걸 뭐라고 하냐면 창씨개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르신들, 연세 많은 어른들 보면 이름이 4글자로 되어 있어요. 4글자로. 우리나라 이름은 보통 몇 글자죠? 3글자인데요. 이걸 일본 이름으로 바꾸면 4글자가 돼요. 그래서 제가 포항에 있을 때 거기 저희 교회 나오시는 교회 장로님, 권사님 계셨는데 이름이 김덕태랑 정후미자 이래요. 처음에 저는 왜 이름이 이런가 그랬어요. 보니까 그때 창씨 개명을 당한 이름이에요. 왜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우리 한국 사람 조선인들의 정신을 다 잃어버리려고. 자,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렇게 이름을 바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다 지워버리려고 바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어요. 자,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름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못 막아요. 막을 수 없단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거예요. 내게 주어진 건 그냥 살아내야 돼요. 아멘? 따라서 할까요? 내게 주어진 것은 살아내야 된다. 하나님이 이걸 살아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능히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게 주신 거예요. 제 키가 작아요, 커요? 보통이죠. 그냥 우리 차 목사님하고 보면 서면 제가 난장이 반바지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저는요, 안쓰러운 사람이 있어요. 키가 작은 사람이 키높이 구두 막 10cm짜리 신어가지고 막 키가 이만큼 크다고 다녀요. 뭐하러 그래요? 그냥, 그쵸? 땅하고 가까운데 편하고 좋거든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부자였게요? 가난했게요? 맞아요. 또요, 가난했어요. 부자였다가 가난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엄청 크게 했어요. 여러분, 시골의 방앗간이 옛날에 부자였거든요. 제가 떡방앗간집 아들이에요. 면 동네가 있는데 면이 크거든요. 그 면이 얼마나 크냐면 제가 다니는 학교가 초등학생이 1,300명이에요. 중학교도 있고요. 학교가 초등학교 3개나 있는데요. 다 900명, 700명, 1,300명, 중학교도 한 800명 되는 중학교가 2개나 있고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 방앗간이 우리 집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부자지요. 아버지가 욕심 많아서 방앗간만 한 게 아니라 집이 140평이 넘었거든요. 방앗간만 있는 게 아니라 방앗간도 있고 거기에 쌀 장사도 했어요. 또 아니 그냥 정미소가 아니라 그냥 쌀 파는 쌀 가게를 했어요. 또 사료도 팔았어요. 사료. 연탄도 팔았어요. 연탄. 그래서 저는 우리 어린이들만 할 때 저희 집에 머슴 형님들하고 같이 컸어요. 머슴 형님들이 10분 있었어요. 10분. 마지막까지 남은 머슴 형님이 출식이 형이었는데
그 머슴 형님이 같이 살았는데요, 저희 집은 밥을 해도 그냥 이렇게 밥통 그런 걸 안 했어요. 항상 가마솥에 한쪽은 밥, 한쪽은 국이에요. 그냥 밥을 어머니가 아침 새벽 5시면 보통 보면 쌀 한 말 하는 것 같아요. 밥을 한 말 해놓으면 이만큼 뚜껑까지 밥이 차요. 그 밥을 뒤집어 놔요. 국도 한 냄비 끓여내요. 그리고 바쁘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는 새벽 5시 앞치마를 메고 나가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주머니에 돈을 다 못 넣어요. 그러니까 앞치마를 두르고 나가요. 앞치마를. 그게 돈 봉투예요. 앞치마가. 그렇게 하고 나가시면 저희를 깨우지도 않아요.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학교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밥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말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밥을 먹고 그냥 냄비 놓고 그냥 밥 하나 덜고 국국 밥그릇에다 밥 한 술 국 떠서 김치 꺼내서 먹고 놓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제가 실컷 놀았어요. 초등학교 때 얼마나 놀았는지 밤 12시까지 입에서 단내가 나게 놀았어요. 근데 이렇게 집에 와서 보면은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저녁 때 돈을 세요. 근데 저녁 때 집에 오시면 어떡하냐면 이 허리쯤에 아침에 이렇게 묶었잖아요. 싹 풀르면 쏙 빠지죠. 그러면 돈이 이만큼 쌓여요. 이만큼. 그러면 엄마 아빠가 막 돈을 세는데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했으니까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근데 돈 셀 때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안 피곤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목사님은 외국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돈 어떻게 세는지 아세요? 이렇게 세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요, 하나씩 주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돈을 왜 그렇게 세나 했더니요, 돈이 안 나갔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거야. 그렇게 돈을 세는 거예요. 돈 나한테 들어오라는 거예요. 외국 사람은 잘 베풀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 보면 돈을 얼마나 이렇게 막 세는 거예요. 세가지고요, 돈을 딱 묶어가지고, 그때는 돈이요, 1,000원짜리도 종이돈이고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500원짜리, 100원짜리도 종이돈이 있었어요. 돈을 묶어가지고 딱 그 다락에다가 금고에다 돈을 딱 채워놓으면 아침 일찍 농협에서 직원이 와요. 돌돌이를 끌고 와서 인사를 꾹 뻐가고 돈을 세가지고 거기다 딱 적어가지고 도장을 꽝 찍어주고 그렇게 갔어요.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죠. 엄청 부자였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점점 욕심을 냈어요. 그리고 사업을 점점 욕심내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데 다 날아가 버렸어요.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옷도 한 번 안 입었는데 돈이 어디 갔나 하나도 없어졌어요. 자, 보세요. 부자로 살 때가 있죠. 부자로 살 때가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부자로 살 때는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 아빠가 사업이 안 돼서 쫄딱 망하면 가난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이 그렇게 부자로 살다가 쫄딱 망하니까 밥이 없어요. 쌀이 없고 밥이 없고.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 이틀도 굶어보고 3일도 굶어봤어요. 진짜 많이 굶으면 어떤 느낌 오냐면요, 3일쯤 굶으면 물을 마시잖아요. 마시면요, 물이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 와요. 찬물 마시면 느낌이 더 쎄하게 와요. 막 초요. 그리고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요. 그것이 처음 할 때는 물이 다는데 그 물을 계속 마시면요, 물 때문에 속이 아파요. 막 속이 깎여 나가요. 그런 아픔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픈 거는 견디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삶이잖아요. 그렇죠? 내게 주어진 삶은 그냥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게 주어진 삶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 있어요. 따라서 할까요?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 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새빛교회가 큰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말해보세요. 커요? 작아요? 아무리 크다고 말해봐도 작아요. 자, 근데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작은 거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지금 공간이 작은데 여기다 뭐 더 넣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주어진 이 작은 교회지만, 새벽교회, 우리 어린이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새벽교회 작지만 위대한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뜻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뭘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내 마음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게 있고 아무리 화려한 게 있고 예배당이 아무리 넓어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중에서 아무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쫄딱 망할 때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그 백성을 다 죽일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 하나님을 예배하는 화려한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야, 너 지금 저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해봐라. 그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단 몇 명?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어요. 저 예레미야가요, 벌건대 낮에 등불을 두고 갔어요. 찾아봤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몇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다고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뜻을. 믿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2020년도에는요 내가 하루에 성경을 한 장씩 꼭 읽을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다는 말이요, 믿음이란 말과 원어로 말하면 동의어예요. 동의어. 믿음이란 말이 헬라어로 피스티스예요. 신실하다는 말도 헬라어로 피스티스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말과 신실하다는 말을 같이 바꿔서 읽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믿음을 갖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찾은 사람이 누구예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참 많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부터 벌써 세월이 그렇게 됐네요. 15년 전이네요. 제가 북유럽에서 살고 있었어요. 북유럽. 스웨덴 여러분 알아요? 노르웨이, 핀란드, 산타크루스 막 나오고 루돌프 사서 먹고 막 술록 돌아다니고 하는 데 있죠. 여름이 되면 여름이 되면요 2달 반 동안 밤이 없어요. 겨울이 되면요 2달 반 동안 낮이 없어요. 그런 동네에 살았거든요. 근데요, 그 동네에서 있으면서 거기는 먹고 살만 하잖아요.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잘 살거든요. 잘 살아요. 근데 그때 거기 가가지고 마음이 조금 허전했어요. 허전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야, 너 느헤미야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금식한 것처럼 너도 기도하며 금식해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성경 어디 읽을까요? 그러다가 예레미야 성경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가 느헤미야 금식기도 해놓고 며칠을 했을까요? 52일을 하면 사람이 죽죠. 죽어요. 52일 밥 안 먹으면 죽죠. 그래서 52일 저녁 금식만 했어요. 저녁 금식만. 근데 50일 저녁 금식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녁 금식이 우리나라는 야식도 있고 뭣도 있고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야식 배달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려 아마. 전화하면 오토바이가 삐렉하고 뭐 30분만에 도착한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유럽은요 저녁 6시 7시 되면 아예 사람이 안 다녀요. 길이 깜깜하고 어두워요. 근데 제가 아침을 8시쯤 일어나서 8시 아침을 먹으면 빵하고 토스트에다가 잼 발라서 먹고 치즈 먹고 우유 마시고 끝나잖아요. 커피 한잔 마시고. 점심을 12시에 먹어요. 12시에 감자 으깬 거 이런 거나 먹거든요. 가끔 나오는 그 삼겹살
바베큐처럼 구운 거, 딱딱한 거, 맛 하나도 없는 거, 그거 먹잖아요. 제가 보니까 저녁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났는데 보니까 제일 맛있는 게 언제 나와요? 저녁에 나와요. 저녁에 스테이크 요리도, 저녁에 무슨 스파게티 다 그때 나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작정했잖아요. 뜻을 정했잖아요. 50일을 하나님 내가 저녁 금식하겠습니다. 그래서 난 12시에 밥을 먹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 아침 8시까지 밥을 안 먹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녁 되면 전 해 떨어지기 전에 오후 3시쯤에 그 위에 산 하나가 있는 십자가산이 있어요. 거기 마운틴 크로스라고 거기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했거든요. 그 시간에 한 2시간 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거기 머물러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뜻을 정하고 기도했더니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2가지를 복을 주셨어요. 2가지를. 어떤 복을 주셨느냐? 저희 형님이 저하고 연년생인데 지금 극동방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 형님이 그때 결혼한 지가 7년째 됐어요. 저희 형님이. 저는 결혼을 굉장히 늦게 했거든요. 저는 38에 결혼했어요. 저희 형님도 늦게 결혼했어요. 30살쯤 결혼했는데 7년 지났는데 아기가 없어요. 아기가. 그래서 형수님하고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서울 차병원, 큰 병원은 다 다녔어요. 다녀봤는데 차병원에 갔다는데 거기서 기가 막힌 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형님 머리 여기 앞에 요 머리통이만 하면 요 한가운데 계란만한 종양이 있는 거예요. 달걀만한 종양이. 그 종양이 커지면 암이 되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이 종양이 커서 시력을 누르니까 먼저 뭐하고? 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형수님이 다른 큰 병원 또 다 가봤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아기도 못 낳을 뿐만 아니라 형님은 살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스웨덴에서 전화를 받는데 형수님이 막 통곡하며 오는 거예요. 제가 금식기도 29일째 그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형수님한테 위로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형수님과 전화 통화를 끊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때 금식기도 중이었거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래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형도 저도 고생을 많이 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저희 형제를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기도도 안 나오니까 뭐만 나와요? 눈물만 나와요. 막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한참을 울었어요. 한참을. 근데요 한참 울고 났는데 기도하는데 뭐가 이렇게 보여요. 그게 뭐냐면 환상이라고 하죠. 환상. 제가 신앙생활은 저는 거의 그런 걸 못 봤는데 그때 신비한 경험을 한번 딱 했어요. 환상이 열리는데 형님이 아기를 안고 막 좋아서 웃는 거예요. 저는요 내가 미친 줄 알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형 때문에 너무 기도하다가 내가 이 추운 이 북극에서 얼어 죽나 보다. 내가 미쳤나 보다. 근데 그 환상과 함께 하나님 말씀이 막 밀려와 예레미야 말씀이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말씀이 그 환상과 함께 믿어졌어요.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제가 막 내려와서 너무 신기해서 그날 일기를 막 써. 지금도 그것이 저희 집에 있어요. 기록을 남겼어요. 너무 신기해서 내가 형수님과 이렇게 했는데 이런 기록. 그때가 4월 30일이거든요. 2005년 4월 30일. 기록을 남겼어요. 그런데 5월 8일 날 어버이날 전화드렸더니 어머님이 막 놀래면서 전화를 받으시면서 야 근데 형수님이 네 형수가 아기가 있어.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뭔 소리예요. 열흘 전에 형수님이 형도 죽는다 하고 병원에서 다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했더니 아니야 형수가 또 걱정돼서 병원을 가 진찰을 받았더니 형수한테 아기가 있대. 그리고 혀에 있는 머리 종양도 없어졌대. 여러분 억울하세요? 왜 아멘도 안 하고 쳐다만 보세요? 남의 일하고 그렇게 싫으세요?
그 지금 저희 형님이 15년 지났는데 건강하게 잘 사시고요. 애가 둘이나 있어요. 저는 여러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8절에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무슨 뜻을 정했느냐?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나요? 왜 그걸 안 먹는다겠죠? 바벨론 제국에서는요, 왕이 음식을 신하들과 나누기 전에 먼저 그 음식 갖고 어디로 가냐면 벨의 신전에 가요. 벨 신전. 아까 말했죠? 벨드사살. 다니엘의 이름을 뭘로 바꿨다고요? 벨드사살 바꿨어요. 벨이여 우리를 보존하소서, 우리 생명을 지키소서. 그 벨에게 가서 먼저 제사를 지내요. 우리는 누구에게 먼저 하나님 감사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이 바벨론 제국은 왕궁에서 먹는 모든 음식은 다 벨에게 먼저 가서 제사 지내고 먹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게 싫었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 고기 먹으면서, 왕이 주는 진미 먹으면서 우상에게 절한 그 음식 난 먹기 싫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다니엘 죽나요? 안 죽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바벨론 적에 느부갓네살 왕 마음 잘 맞추면 다니엘이 더 출세할 수 있죠. 그렇죠? 다니엘은 그런 거 원치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마음을 다니엘은 거기에 뜻을 정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이 있는데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결정해 나갈 수 있는 게 있어요. 다니엘은 그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목숨 걸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키겠다. 잘 보세요.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왕의 은혜를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아니 뭐 다니엘이 무슨 힘이 있나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겠다고 목숨을 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목숨 거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목숨 걸고 당신의 일을 하겠다는 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단 말이에요. 이 다니엘이 내가 왕의 음식으로 내 신앙 더럽히고 하나님 있는 믿음 더럽히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부탁했냐면 환관장에게 부탁했어요. 환관장이면 그 지위가 높아요, 낮아요? 높은 사람이에요. 황제의 먹는 걸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음식 먹는 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먹고 마시는 걸 관장하는 환관장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이 환관장에 그렇게 부탁을 해요. 환관장님, 저는 고기 먹는 것보다 채소를 먹고 야채를 먹는 게 더 좋습니다. 열흘 동안만 내가 임금님께서 주시는 고기나 진미를 먹지 않고 이런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만약에 내가 이 채소 먹다가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안 좋아지면 내가 바로 바꾸겠습니다. 왕의 음식을 다 먹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했단 말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포로로 끌려온 종 주제에 무슨 부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결정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환관장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환관장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관장이 다니엘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열흘 동안 시험했더니 다니엘이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 그때부터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진미 먹지 않고 채소를 먹으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믿음 생활은요, 내게 주어진 삶이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하나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난 월, 화, 수 13일부터 15일 동안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저 천안 유관순 기념관에서부터 서천의 성경박물관, 그리고 강경 침례교회, 전라남도 신안군의 문중경 전사님 기념관, 그리고 올라오면서 김제의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조덕삼 장로님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 유래가 있는 그 교회 이렇게 1500km 다녀왔어요. 먼 거리를 다녀왔는데 다 가고 싶잖아요. 교회에서 가면은.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분은 시간 내기가 여의치가 않으세요. 자기만 시간 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가 같이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 내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매우 어려워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이 성지순례를 가겠다고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때 3주 전에 부탁드릴 때는요, 가망성 제로였어요. 제로. 왜냐하면 이 집사님이 연차도 거의 다 썼기 때문에 이걸 시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조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 어려울 것 같아요. 집사님, 그래도 뜻을 정하시고 가겠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 감사하게 집사님이요, 그 제 제안을 받아들이시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자, 3주 전에 기도 부탁했거든요. 자, 이제 기도 일주일 했어요. 일주일 기도하면 상황이 더 좋아져야 돼요? 나빠져야 돼요? 에? 왜 말씀 안 하세요? 기도하면 상황이 좋아져야 돼요? 나빠져야 돼요? 좋아져야 되죠. 근데 더 나빠졌어요. 막 얘기 듣고 했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같이 일하신 아줌마들이 뭔 소리냐고 막.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제 말도 못 꺼내요. 기도했더니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다? 끝까지 하는 거다. 끝까지. 아직 2주 남았잖아요. 뜻을 정했으니까 끝까지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떠나기 이틀 전에 집사님 얼굴이 이렇게 걸려서 막 교회를 뛰어들어왔어요. 뭔 얘기죠?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요, 그냥 알았다고 이해한다고 하면서 다 시간별을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넉넉히 시간을 빼줬어요. 걱정 말라고, 우리가 시간 넉넉히 빼줄 테니까 다 하고 다 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출근하도록까지 배려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정한 사람을 도우세요. 영적 싸움도 싸우기로 결정한 사람을 도우신단 말이죠. 우리 새벽기도 새벽 예배 있죠.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분 아멘 그러죠. 어떤 분은 아이고 새벽 예배 나가는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이런 분이세요. 잠을 자지 왜 새벽부터 나가서 기도합니까? 자, 보세요. 새벽 예배를 안 나가기로 뜻을 정하는 사람은 나올 가망이 있어요,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그분은 나올 가망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새벽 기도 가겠다고 뜻을 정한 사람은 나올 가망이 있어요. 그리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은 방법을 열어주시더란 말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한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얼마나 위대하게 쓰셨는지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자, 우리 17절 말씀,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다니엘은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으나 다니엘은 그것보다 더하여 모든 환상과 꿈도 깨달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읽어보면 다니엘은요, 고비고비마다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 나잖아요. 죽을 줄 알고도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어요. 내가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한 것 때문에 어디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다니엘을 건져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을 바벨론 적의 가장 높은 사람으로 세워줬어요. 놀란 것은요,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 다니엘을 끌고 간 나라가 어느 나라죠? 바벨론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 근데 바벨론 제국이 망했어요.
어디에 망했느냐? 바사한테 망했어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한테 망했다고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은 나중에 어디에 합병되면 메대에 합병돼요. 근데요, 나라가 바뀌잖아요. 나라가 바뀌면 옛날의 신하들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살아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점점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BC 530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그 포로 귀환이라고 하거든요. 예루살렘 돌아가는데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걸 허락을 해요.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때에 그 바사 제국의 그 황제의 마음을 감동하고 황제의 정치 고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인 줄 아세요? 두 사람이었어요. 누구냐면 다니엘과 성경에 나오는 학사 에스라예요. 이 두 사람들이 그 바벨론 제국의 그 이방 나라의 황제들도 아끼는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존귀 여기고 사람 앞에서도 존귀케 여김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기 어린이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굳건한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우리 새벽기 어린이들과 우리 어른들 다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